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사건들을 상당 분량 그 행적에 초점을 맞춰서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6월절에 바쳐진 양의 수가 약 25만 마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사람이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해도 그때 모여든 사람 숫자가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20세 이상 된 모든 유대 남자들은 1년에 반드시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 반경 30km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유월절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은 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찾았기 때문에 실제로 25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켰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고 사역의 마무리를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하셨는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셨다는 말은 그냥 환영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자들과 몇몇 사람은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걸쳤고 안장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을 나귀 새끼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길과 양 길가에서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왕을 맞는 격식은 갖췄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초라할 때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입성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왕은 겸손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은 왕의 입성을 표현하는 구약적인, 특히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그 말은 공의를 행하는 왕이란 말이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왕이란 말이고 평화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 왕권은 정권이 바다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 땅까지 이르는 우주적인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정권은 다함이 없다고 스가랴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쓰던 당시에 헬라 말로 음력이 호시아나 이렇게 안 되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냥 호시아나를 호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력이 호시아나가 호사나로 바뀌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호시아라고 하는 말과 나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이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세이브의 의미가 있고요. 나라고 하는 말은 기도합니다. 프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우리를 구하소서와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졌으니까 우리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탄사가 붙으면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자, 무리들이 외치니 호산나라고 하는 뜻, 이 말은 아주 깊은 애원이 담긴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구해 주실 분이 당신이고 모든 가난과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 당신이고 우리의 억울함과 이 세상 부조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도 당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칼급한 심령, 어려운 이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메시아고,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인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참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 도성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소동으로 술렁거렸던 걸 우리가 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예루살렘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곳, 이스라엘의 수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만 해도,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해도 헤브론에서 7년 반을,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통합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기 직전에 여부수 족속들로부터 이 시온산성을 점령을 해서 이 시온산성을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성을 만듭니다. 수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시온산성, 그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서 나머지 33년을 다스립니다. 그 이후에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말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걸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온 세상에 다 공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영문도 모르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왕이 채통을 안 지킨다고 막 춤을 추는 걸 보고 막 저주 비슷한 말을 했지만 다윗은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함께 있는 이 비밀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게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 놀라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왕 노릇을 했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특히 유다 나라는 통치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왕들이 많았습니다. 분봉왕 헤롯도 있었고요, 또 로마 총독도 거기 와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진정한 왕은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인간적인 욕망, 정치적인 욕심만 품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스렸고, 그리고 인간의 뜻만 난무했고 인본주의만 판을 치는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진정한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말만 내 주여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걸 확인하시는 주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가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2018년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그 의가 우리 삶 속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또 다른 이유, 그건 왕이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국을 이루는 방법,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고 아주 건장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야 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많은 제자들을, 뒤따르는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지금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걸쳐주고 땅의 길에 겉옷을 펴지만, 그러나 며칠 뒤에 당신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날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지만, 며칠 뒤에 저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지를 걸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다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월절에 희생되는 양처럼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배신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죗값을 받겠다고 했던 빌라도 앞에서 함성들처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도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찬양 받으시는 주님의 또 다른 아픔입니다. 앞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는 호산나 하는데, 그 뒤에서는 얼마 있다가 바로 불과 며칠 만에 죽이고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고 못 박으라고 고함칠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찬송하는 얼굴 속에 배신할 걸 보는 예수님의 심정, 그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들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먼 훗날 아마 예수 믿을 우리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비틀거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끌려다니고 입장 곤란하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입 다물고 전도 한 번 못하고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도 뚜벅뚜벅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알고 계시면서도요. 여러분들, 코끼리는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사실은 큰 코끼리는 천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사를 하고 천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 많은 코끼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천수를 다해서 자연사한 코끼리 시체를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코끼리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코끼리들이 죽는 그 장소를 찾아간대요. 거기는 천수를 누린 코끼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스스로 이렇게 죽어서 수백 마리씩 이렇게 한꺼번에 공동묘지를 이루는 그런 데인데, 정말 그 밀림 속에 그런 장소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 번도 그 구경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 장소인데도 코끼리들은 본능적으로 그 장소를 찾아간대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 장소에 찾아가서 자기 죽음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사람도 죽기 전에 죽음을 예감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친지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죽는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유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자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죽음입니까? 예수님도 오늘 미리 당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 건지, 어디서 죽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건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그 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신 목적대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 연약함 때문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아파하면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다만 그 고통을 참으실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 왜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냐고 항변만 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악한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고 죄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곳에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말조차 꺼리는 삶 속에서도 죽음은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정말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 그 장군 바로 뒤에 한 건장한 노예를 세워놨습니다. 그 건장한 노예가 그 개선 장군 옆에 딱 붙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임무가 뭐냐면 모멘토 모리, 그리고 호미넴 테 에세 모멘토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당신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호미넴 테 에세 모멘토는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해라 하면서 그 건장한 종이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는 개선 장군 뒤에서 딱 붙어서 계속해서 모멘토 모리, 호미넴 테세 모멘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세등등하게 들어오지만 당신도 인간이고 당신도 죽을 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서로에게 건넸던 말도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아무래도 타인을 더 존중하게 되고 생명의 경외심을 느끼면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삶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게 아니고 왔다 가는 이 세상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겁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죽음을 기피하는 삶보다 더 훨씬 의미가 있고 복된 삶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찬송 받으시면서 들어간 그 사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온전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